오늘 이 아침도 귀하게 참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늘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밝아지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흥의 감사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자리를 참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헌금을 바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밝게 해 주시고 늘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인하여 또 이 새벽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 오는데도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오셨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 오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생각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는 또 제 일을 순종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서 목회도 했어요. 6년을 목회했는데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미국을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제가 옛날 심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12년을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신자들이 다 떠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몇 번 바뀌면서 마지막 목사님이 신자 하나를 데리고 그 교회 명맥을 잇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옛날 여기서 목회하시는 곳인데 그 많은 신자들이 다 떠나고 지금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은퇴를 하니까 65세에 들어갔다가 한 2년 정도 제가 그저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미국 교회를 그냥 내가 부목사로 있던 미국 교회에 내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의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내가 가마. 신자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임 목사. 그러니까 누가 있는가 나하고 내 아내하고만 둘 남았어요. 달랑.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내 아내를 앉혀놓고 주보를 다 만들어갖고 주보 순서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왜 괜찮은 거 아니? 하나님,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내 아내밖에 없지만은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온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 개월, 한 2, 3개월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견디질 못해요. 왜? 대표 기도는 늘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아유, 다 당신이 하지 그러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당신이 하는 건 우리가 예배가 아니고 그건 개인 예배가 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가 부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부부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실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늘 기도하라고. 내 아내가 늘 기도하다 힘드니까 예전에 저하고 일하던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그분이 다른 교회 일부 예배가 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 전도사님 만나서, 전도사님,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전도사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분 더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전도사님이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그래서 사람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예배가 예배같이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적게 나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급하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왜? 해결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방방 뛰고 아무리 그래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얼마나 체험을 했는지 몰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거 같이 응답이 돼요. 죽은 자가 발떡 살아나는 그런 응답, 그것도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그런 응답보다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세월 지나놓고 보면 응답이 되었구나. 그게 응답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우리 사람은 우리 생각보다는 더 자기중심적이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 셀프 센터드, 자기중심적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다른 사람 하는 일이 정말 그 일이 시답지도 않고 그 다른 사람 하는 일이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걸 떠나야 돼요. 우리는 자기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 속에 내 입장만 꼭 가지고 믿음이 해석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교회 나가면 이 교회 안에도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자기 고집대로 판단을 해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중심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버릴 걸 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버릴 것이라는 게 쓰던 옷가지를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쌩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려먹으려니까 건강 주시는 것 같아. 제가 나이가 금년 한국 나이로 79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런데 머리에 물만 들이면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볼까봐 물도 안 들여. 난 늙은 사람이요 하고 그렇게 사느라고.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건 생각 속에 큰 나쁜 생각들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생각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 버리라 하는 얘기. 그게 있으나 없으나 별 필요 없는 건데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버리라 이 말이에요. 막상 사다 놓고 보면 쓰지도 않아. 그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행동도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돼요. 말도 고쳐야 되고. 남에게 상처된 날은 그저 한번 하고 싶어. 왜? 그거 하는 게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 한번 말을 하고 싶어도 자꾸 넘어가면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분하고 나 사이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말을 하면 그분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내 곁으로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뒤에서 나를 험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습관도 나쁜 습관은 버려야죠.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저는 술 마시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제가 그렇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술 마셔도 담배 피워도 교회는 나와야 돼. 교회는 나가.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밤낮 연기를 떼면 되겠나? 자꾸 담배 피워서 연기를 집어넣으면 이 성령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겠나? 그 생각하면 담배 끊을 생각이 들죠. 믿음이 성장하면 마시라고 그래도 안 마셔. 피워라고 그래도 안 피워. 댁에 계신 남편들, 나는 술 마시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담배 피우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아니, 피워도 괜찮아요. 마셔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에서만 피지 말고 교회에서만 마시지 말라고. 교회 여기 루터런 처치, 루터 교회는 신자들이 다 술도 허락하고 담배도 허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별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버린다고 하는 거, 젊었을 때는 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제 나이 되면요, 버리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서가에 책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그냥 제가 끝까지, 미국에서 끝까지 목회했으면 그걸 저희 교회 도서실에다 그냥 만들어서 보관했을 텐데, 한국에 나와서 교수 생활하면서 그걸 이 사람 저 사람 다 목사님들한테 나눠줬어요. 버리게 되더라고. 옷도요, 저 옷이 많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에 두 집 살림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두 집 살림한다고 그러니까 또 작은 댁이 있는가 보다 그래. 제가 한국에서 옷을 들고 미국 왔다가 또 옷을 들고 한국 나갔다가 1년에 2번은 제가 미국 들어가 있어야 됐거든요. 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1년에 2번은 미국 들어가요. 그게 들락날락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옷 갖고 보따리를 큰 거 들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또 들어갔던 걸 끌고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옷은 한국에서 입는 옷은 입는 옷대로 다 그대로 두고 미국에 있는 옷은 있는 옷대로 그대로 두고 그저 들락날락 할 때 간단하게 갔다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것도 자꾸 누굴 주게 되더라고. 미국에는 한 가지 참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입던 옷 같은 걸 다 모아서 놓고 전화를 걸면 그걸 수거해가는 자선단체가 있어요. 그런 자선단체에 그걸 줍니다. 그래서 세상 것 우리가 너무 집착한다고 하는 거, 그저 남보기에 그저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부인들이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 이 습관을 좀 고치게 해야 되겠다. 이 버릇 좀 내가 고쳐야지. 고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잔소리를 하고 자꾸 그래요. 그게 고쳐집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잔소리가 싫어서 부인 곁으로 오지 않으려고 그러죠. 점점 멀어지니까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고친 법이라든가 부인을 고치는 방법은요, 결점을 지적하면 안 돼요. 지적하려면 그 사람이 뭘 잘했을 때 여보 그거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장점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 결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고치느냐? 고치질 않아요. 당신 참 그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저 속으로 잘했구만. 한국 분들은요 표현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 교회, 미국 신자들은 표현이 많아. 여기서 그랬다면 큰일 나지만 미국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목사가 앞에 나가서 있으면 신자들이 와서 허깅합니다.
끌어안아줘요.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못한 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그래서 참 당신 잘했네요. 나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변화해야 할 이유, 동기 이런 것만 제시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 부흥사들,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대학 교수고 가르친 사람이지 부흥사가 아니에요. 부흥사는 와서 뜨겁게 하잖아요. 정말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면서 한번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라.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할 걸 실천하고 그러다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 인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심리학에서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왜 저 사람 저런 심리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이 작은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봐도 그렇죠.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을 연구하잖아요. 한국이 왜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가?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머리가 좋아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을 만드는 거, 이 한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거 못 만들어.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머리를 주신 것 같아. 그 좋은 머리, 좋은 어떤 그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해. 작은 몸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작은 몸으로 죄를 짓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작은 몸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 저건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거 총살시키라. 그거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을 통치했던 유럽을 제패했던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무슨 일 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 이 작은 몸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몸 가지고 이왕이면 선한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혼자만 알아도 괜찮아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불행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대면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앞에다 놓고 자기 대면이라고 있습니다. 셀프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대면을 하면 자기가 불행하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왜 불행한지 다 따져보면 사실은 그 불행할 이유가 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삶의 한 과정이로구나. 살아가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만 하면 그 자기가 지금 불행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한순간 내게 주어진 삶이로구나. 이 또한 가는 거로구나. 이거 지나가면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내 삶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불행하다 하면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미국에 여기 CGV죠? 여기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방송. CGN. 제가 미국에 CGN 방송, 여기도 들어옵니까? CGN 방송에서 5개월 동안 제가 그 상담 강의를 했어요. 나오면 거죠. 그러니까 LA에서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 어디서 보시던 얼굴인데 주기영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때는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머리를 물들이고 나갔어요. 그래서 요새는 머리가 허여니까 긴가민가 해서. 우리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 보고 자기 점검을 늘 해야 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는 못하죠. 왜? 불평 때문에. 불평은 남편에게 불평하면 누가 불행하는 걸 불평하는 그 부인이 불행해지게 돼. 그러니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여러분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는요, 제가 상담자지만 우울증을 상담을 하면서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약 처방을 받게 해요. 왜?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하면 그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울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치료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앞에서는 다 들은 것처럼 하지만 가면 또 우울증에 빠져. 그러니까 약 먹으면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으면 그 기분이 우울한 기분이 싹 날아가. 그때 상담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에 쏙쏙 들어와. 또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해요. 근데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울한 상태에서 듣게 되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전환이 와야 돼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늘 문제는 내 주변에 떠돌고 있다고 하는가? 문제는 한순간 생길 수 있다고 하는가? 그것을 꼭 생각해야죠. 자기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좋게 말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죠. 자기 속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미인이야. 그 사람은 미인이에요. 제가 참 상담을 많이 하다 보고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듣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 대담을 5년을 했거든요. 저 미국에 복음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저 목사님을 뵙고 싶어요.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오시라고. 근데 자기가 굉장히 멀리 산대요. 어느 주일날 지금 예배를 막 시작하고 임내성을 부르고 오는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진짜 눈이 번쩍 뛸 정도로 미인이더라고. 난 또 우리 탤런트 가운데도 그렇게 아름다워. 그런 미인은 보지 못했어요. 눈이 번쩍 뛸 정도에. 내 속으로 나한테 전화하신 분이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분이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상당히 미인이거든요.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문제냐고 전화를 내가 물어보니까, 제가요,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목사님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모님이 싫어하고 막 질투하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목사님 사랑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랑해도 직접 사랑하지 말고 사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저도 신자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양복을 한 벌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괜찮다고 난 괜찮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의논을 해. 사모가 하더니 양복 하나 가지고 나보고 우리 사모가 여보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 또 상처받지 않겠어? 가십시다.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서 받았어요. 사모를 통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목사님을 직접 사랑하면, 우리 권사님은 직접, 권사님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사랑해도 괜찮아. 근데 젊은 부인들은 그거 조심스러워요. 이 교회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럼 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사람이 어떻게? 내가 참 속사람이 참 아름답구나. 자기가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 저는 함께 감사한 게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회개할 걸 많이 회개했는지, 심지어는 상담학 공부할 때 조상의 죄까지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회개치 않았던 부분이 당신에게 올 수 있다. 내 아버지의 죄가 3, 4대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개하지 못한 죄, 어머니가 회개하지 못한 죄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개치 못하고 정말 가신 거 있으면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난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면 내 후대 3, 4대까지 간대.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손주가, 증손주가 내가 해결치 않은 죄 때문에 그대로 그런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픈 삶을 산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회개하지 말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조용히 말하기 싫으면 입당으로 속으로라도 회개하셔야 된다. 입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얼중얼 이래도 되죠.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니까 술 취한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라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려워요. 변하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요거는 그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해야 되는 저건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어요.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내 요 육신뿐입니다. 주기영 목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니? 혼이 떠났습니다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생명력이 없어졌다는 얘기. 혼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감사하게도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영 때문에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 위에 영을 가진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영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불신자들은 귀신, 마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아니, 개들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개들도 많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개들이 주일날 모여서 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린 영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한 번에 2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벨플라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근데 저기 샌디에고 남쪽에 출라비스타라고 하는 멕시코 국경선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신자가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저보고 담임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노회장이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전 미국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미국 분이 찾아온 거예요. 너 내려오면 그때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그 교회에서 3,000불을 줄 수 있다고 그런다. 그때는 그 미국에서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 교회에서는 그때 불과 300불밖에 못 받을 때예요. 그 1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들을 내가 버리고 내려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때는 한국 목사들이 귀할 때예요. 목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와서 오후에 내려와서 그분들 예배 인도를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걸 영어로 인테림 패스토라고 합니다. 후임 목사를 구할 때까지 임시 목사로 그 교회에 내려와서 좀 보살펴 주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1시 예배를 그쪽에서 한국교회가 1시에 예배 드리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좀 일찍 하고, 샌디에고 오지 않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을 쭉 내려가. 그렇게 해서 1년을 했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후임자를 구해서 거기다 보내고, 그리고 내가 그만뒀는데, 한 번은 그 샌디에고에 갔는데, 그 샌디에고에서는 그러니까 1시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저녁에 또 한 번 더 드려요.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참 외로워요. 근데 거기는 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고, 그 교회가 80%가 국제 결혼하는 부인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로우니까 그냥 저녁 예배도 또 만나려고 그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재직 수련을 내가 인도하는데, 그거 마치고 나니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저하고 국경선 근처에 아무개 가정이 신방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너무 늦었어. 그때가 9시가 넘었는데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안 간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신방 갔어요. 목사가 못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신방 요청하는데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내가 많이 생각하니까 그게 끝나고 집에까지 가면 새벽 3시, 4시 되겠더라고. 그럼 내 아내가 집에서 자지 못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가 없어. 미국, 여긴 나가면 점포예요. 근데 미국은 이 상가들이 이 밀집에 있습니다. 동네는 점포가 없어요. 여긴 나가면 뭐 사방이 점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빌려 쓸 데가 없어. 그런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 셀룰라폰 쓰세요. 그래. 그때 셀룰라폰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 얘기죠. 이것도 전화가 된대. 집에다 전화하니까 내 아내가 전화를 탁 받더라고.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선이 없어. 아무 선도 없어. 그러나 채널만 맞으니까 내 전화가 내 아내한테 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늦게 올라가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먼저 중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령, 근데 이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죠. 배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뭐냐?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만 나하고 함께 하시면 주여 할 때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할 때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기도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건 배터리가 죽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통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터라고, 이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길로 가라고 저쪽으로 돌아가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자동차마다 붙어 있죠.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놀라요. 왜 놀라는 거니? 기계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해 준다고. 그거 보면 그 기계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는가?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몸이 여기서부터 내 발끝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혼은 어디에 있어요? 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죠. 생명력이니까 발끝에 생명력이 없어지면 발이 썩어 들어가죠. 당뇨 환자들 그렇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혼이라고 하는 걸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예수님 뒤에 이렇게 둥그런 뭐 이렇게 영을 그려놔서 그게 영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이 어디? 영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거룩하라 하는 것은 허리 위에만 거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머리 위에만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발끝까지 거룩하라는 얘기. 발끝까지. 손은 죄를 짓지 않는데 발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체가 다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님의 사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거.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거. 또 성령 충만하면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간다. 걱정할 거 없다. 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 악령은 어떻게 해요? 악령은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케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얼굴 자체가 달라지고 행동 자체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죠.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화의 엑솔시스트라고 하는 영화, 악령들이 주로 나오는 영화들인데 그런 걸 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게 변해가지고 그럽니까? 그게 악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될 게 플라세보 에펙트라고 하는 게 있고 노세보 에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라세보 에펙트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늘 자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독백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난 할 수 있어. 내게는 자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셔.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만 자꾸 줘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나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늘 긍정적인 어떤 걸 주어야 돼. 그걸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노세보 에펙트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인데 그건 안 돼.
저 자식은 저거 안 될 녀석이야. 뭐 이렇게 자기 아이를 향해서도 뭐 저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돼 그런다고. 그렇게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없어. 난 참 재수 없는 사람이야. 자꾸 자기 자신을 나쁜 얘기를 들려주면 재수 없는 일만 생겨요. 그게 이상하다고. 그건 이 통계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아름다운 얘기를 자꾸 해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그건 죄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말이야. 새벽기도에 나가는 게 힘들지 않아.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또 그거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새벽기도에 짜증나. 왜? 새벽이면 나오라고 그래. 자는 것도 부족한데. 그러면 자꾸 자기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아침 일어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심코라도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부부 사이도 참 좋다. 내 아내가 너무너무 좋다. 난 내 아내를 만난 것이 내겐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내가 점점 사랑스럽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저거 꼴보기 싫어서. 난 저 사람만 보면 말이야. 나 짜증나. 내가 어떻게 살다가 저런 인간 만났는지 몰라. 자꾸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점점 자기 아내를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말하는 것도 투박하게 하게 되고, 짜증스럽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늘 사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른이 아닌가, 성인이 아닌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겉사람하고 똑같지 않고, 겉사람은 멀쩡한데 속에 겉사람하고 전혀 다른 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 되는 거죠. 늘 자기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어도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내 겉모습과 다른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가. 여러분,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의식이 있죠. 의식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거,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의식이 강하면 사람이 어떤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불안을 갖게 돼요. 분리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잠재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은, 전 그런 사람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신데 미국에서 홀로 사는 권사님이세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전 너무 무서워서 살지 못하겠어요. 왜 무서우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잘나고 들어놓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팔 한쪽은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요. 이게 분리불안입니다. 분리불안 장애예요. 몸이 붙어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자기 몸이 분명히 이 팔 하나가 저쪽 떨어져 따로 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잠재의식이 너무 나쁜 게 많으면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흔치 않아요.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아주 나쁜 게 있으면요. 그 뭡니까? 일이 끝난 후에도 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일이 자꾸 끝나도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남편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뭐라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자꾸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할 때쯤 오면 퇴근하는 시간이 막 불안하고 기능을 질 못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손에 뭐 잡히지도 않고 뭘 아무것도 못해. 그게 어떤 것이, 그 나쁜 것이 잠재가 돼서 그런 거예요. 누구 오기만 하면 가슴이 막 뛰어. 아이고, 나 저 인간, 이러죠. 그게 그분하고의 어떤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에게나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주어야 되죠. 그걸 만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욕구에 따라 사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지혜입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넣는 것을 욕구라고 그러죠. 우리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이제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욕구가 없으면 참된 만족도 없다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참된 욕구가 없으면 참된 만족도 없어요. 정당한 욕구에는 가지 말라. 자기를 만들 1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앞에서 인기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젠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내 하나로 인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해야 한다면 내가 변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 하나로 인해서 저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저들이 교회를 찾아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나 자신 나에 대해서 잘 갖고 가는 우리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